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천국 가려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이 끝나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근데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났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되고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과 기쁨, 복락이라고 하죠.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것, 구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 보상의 문제도 사실 성경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즉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이제 쭉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면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냐 하면 끊임없이 으뜸이 되려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의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국가, 즉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위치, 으뜸되는 것, 가장 높은 벼슬을 차지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돈 많은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안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 버리고 재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하면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상에 대한 말씀도 해주세요. 너희가 뭐 집과 전토와 가족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여러 배 혹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영광 중에 새롭게 되는 날 너희가 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와 보상의 문제는 항상 이 성경의 큰 주제를 다루는데, 어떤 본문은 이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인지 이것이 보상에 관한 문제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본문은 이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지 보상에 관한 이야기인지 의견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구원의 문제로 조금 접근을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구원의 문제로 오늘 좀 접근을 해보고, 그러나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비유가 전혀 무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보상이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대가를 받고 5시간 일한 사람은 5시간의 보상을, 이게 대가를 받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이걸 보상으로 접근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내용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보상보다는 구원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아니다, 이건 보상인데 보상은 다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또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 자체를 보면 조금 헷갈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보상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그 실제적인 해석에 들어가면 구원의 동등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본문과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계속 보상의 차이를 또 말씀해 줍니다. 너희 상급을 하늘에 쌓아라, 이 표현은 하늘에 쌓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들어가면 어떤 한 귀인이 왕의 이제 권한을 받으러 이제 먼 나라로 간단 말이죠. 아주 오랜 시간 떠나게 되는데, 그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의 한 문화씩 나눠주게 돼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왕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너에게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보상을 이야기를 해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너에게는 5골을 맡기는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문화를 맡겼는데 한 문화만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땅에 묻어둔 거죠.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있는 거 빼앗아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요. 그 장면에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 이미 10문화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건 내 뜻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하고 이제 주권적으로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여전히 보상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상도 보상이지만 보상의 문제도 다루지만 구원의 아주 동등한 조건, 구원의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강조하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천국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통 이 천국은이라는 비유를 쓸 때, 이 뒤에 되어지는 비유 전체의 사건을 가지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되는데, 집주인이 천국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집주인이 하는 아침 일찍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꾼을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품꾼이라고 하면 일용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품삯을 지불하게 됐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용직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날에는 하루 일을 하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일반적인 하루 품삯은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우리로 치면 근로계약서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장 딱 찍고 오늘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꽝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고용된 사람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품삯은요, 결국은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새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품삯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는 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쓰면서 이 품꾼을 계속 모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보통 이 포도원에 품꾼이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수확할 때입니다. 포도가 익었을 때.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농업에서 이 포도는요, 수확하는 시기가 조금 빨라도 안 되고 좀 늦어져도 안 된대요. 딱 적당한 그 기간에 수확을 해야 맛이, 그리고 그 포도의 상품의 가치가 최상급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 수확할 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품꾼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게 되는데, 아침 일찍이면 보통 해 뜨는 시간, 오전 6시죠. 제가 전에 살던 곳이 신대방동인데 큰 길 하나 건너면 대림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동에 그 중국 이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보면요, 줄을 쫙 서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서서 있고 봉고차가 한두 대씩 이렇게 오면서 사람들을 한 6명, 7명씩 태워서 이렇게 가는 걸 아주 자주 봤어요.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일용직 시작하는 시간은 주로 새벽녘입니다. 해 뜨기 전에 일찍 가서 하루를 일하고 일당을 받지요. 그래서 이 집주인도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포도원에 품꾼들과 약속하고 들여보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일꾼이 좀 더 필요했나 봅니다. 삼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하루 시간은 해 뜨면서부터 1시간씩 단위가 시작되고 해가 떨어지면 3시간 단위로 밤을 네 군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니까 1시간씩 나누어서 3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가 제3시. 그럼 낮 12시는 6시가 됩니다. 오후 3시는 9시는 오후 3시가 되고요.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3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여기에서는 이제 한 데나리온 이렇게 말하진 않고 여기에서는 상당하게, 그 보상에 합당하게 일한 만큼 내가 이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이 참 그래도 좀 인자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낮 12시에 일용직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낮 12시하고 오후 3시에도 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일꾼도 필요하지만 좀 불쌍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나가 그와 같이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1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해봤자 1시간밖에 일 못해요. 왜냐하면 해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정산하고 가야 되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제가 집주인이라면 안 부르겠습니다. 다음날 일 남았으면 다음날 부르지. 1시간 일해가지고 어떻게 부릅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은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하루 품삯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하루 먹어서 하루 산단 말이죠. 근데 그 집주인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고용을 해서 이제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값을 지불할 때가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면 저물매라고 돼 있죠. 저물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산할 때에 깜깜하면 일을 못하니까 정산할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순서상 원래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주인이 약간 의도한 바가 있죠. 비유의 의도가 있죠.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딱 맡깁니다. 자,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한 15만 원을 딱 받는 걸 봤어요.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았어. 그러면 자,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해서 15만 원을 받았다면 3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그걸 딱 봤어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내가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했지만 나는 3시간이나 일했어. 3시간 일했으면 적어도 3배를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 2배는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면 12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았어.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를 받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오전 9시에. 이야, 난 12시에 뜨거운 태양 아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했는데, 저기 1시간 일한 사람, 나는 9시간 일했는데 나에겐 더 큰 보상을 주겠지. 새벽 6시 온 사람은요, 야, 나는 12시간 꼬박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받겠구나,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전 9시에 왔든지 오후 5시에 왔든지 새벽 6시에 왔든지 오후 3시에 왔든지 다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주인이 불공정합니까? 계약서를 썼다니까,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부를 때마다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금액을 정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상당하게 거기에 일한 만큼 보상에 맞게 내가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맞죠?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의 보상을 기대했겠죠. 내가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1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한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고 나간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소문을 내겠어요? 우와,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 일당을 주셨다. 얼마나
선하고 마음이 넓고 긍휼을 베풀며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늦게 왔지만 같은 보상을 받은 이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시에 온 사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비록 1시간 일해서 같은 돈을 받았지만 자기도 어때요?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주셨다 하고 이 3시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사실 나가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이 3시에 온 사람이 앞에 나온 이렇게 이제 새벽 6시, 오전 9시, 낮 12시에 온 사람들과 함께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이, 어리석은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았는데 이제 3시나 12시나 뭐 오전 9시나 새벽 6시 사람들과 주인이 상당하게 내가 약속해 주겠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내려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계약서, 근로계약서까지 딱 써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일찍 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그 돈을 받지 않고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우리 주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고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서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변호사 쓴 것까지 다 덤탱이 씌워서 너희들 다 하라고 그러겠죠. 지금 이 어리석은 일꾼들, 그러니까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이 어리석은 일꾼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든지 어려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든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할례 받은 거. 그래서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법 지킨 거, 안식일 지키고 제사제도 지키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오징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꼴뚜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안 먹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이게 부정한 음식들 안 먹고 막 절제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 읽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느지막하게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저 죄인들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으로 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은 우리와 이제 막 예수 믿은 그들과 어떻게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냐?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게 이제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보상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뭐 유아 세례 받고 유초동부 나는 우리 동산교회 영유치부 출신이야 이런 거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오래 했다는 거죠. 나는 벌써 예수 믿은 지 30년이야 40년 됐어. 아유 난 50년인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50년을 믿던 10년을 믿던 하루를 믿던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여기에도 이제 포도원 비유를 쓰는데 이제 비유예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두 아들을 보냅니다. 큰 아들한테 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야 너 포도원 좀 가서 일 좀 해라. 아유 아버지 저 바빠서 못 가요 하다가 죄송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야지 하고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인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와 관련되어져 있고 또 하나의 비유가 또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근데 탕자에게 형이 있었어요. 형. 그 형은요 나쁜 짓 안 했어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 하라는 거 잘하고 아버지 밑에서 잘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때요? 혼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를 안고 잔치 베풀고 이 아이도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다시 상속권이 부여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형이 보면서 열받는 거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자기는 평생 아버지 섬기고 이때까지 잘 살아와서 그랬는데 둘째 아들 막 살다가 이제 와서 했는데 똑같이 아들의 자격을 딱 주어주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내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아버지 밑에서 누릴 거 많이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부름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딱 선택함을 받아서 새벽에 6시에 나갔어요. 나가서 일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오늘 하루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기쁨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일당 받아서 우리 토끼 같은 마누라, 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내 저녁에 가서 당당하게 이거 주면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일하겠죠.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왜? 자신은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주변에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보다는 내가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어때요? 딱 오니까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3시간이 지났는데 일꾼 부르는 시간이 3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기 6시 온 사람보다 덜 일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이게 덜 일하는 게 감사하겠죠. 근데 이제 난 12시가 됐어요. 12시. 그 대학 끝에서 부름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도 감사하죠. 야, 그래도 6시간이라도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되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이야, 이제 일 마무리할 시간에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하다. 3시간 일하게. 그리고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 어땠을까요? 야,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하니까 감사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면서 주인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면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자기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주인을 원망하죠. 근데 바꿔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건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새벽 6시에 왔는데, 새벽 6시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게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6시에 왔다. 근데 저의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재수 씨가 있고 조카들이 막 있단 말이죠.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부름을 받았는데, 동생은 길거리에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 그 동생과 재수 씨와 조카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아이고, 쟤네들 오늘 굶겠구나. 그런데 자비로운 주인이 오전 9시에 품꾼들을 부른단 말이죠. 막 부르는데 보니까 내 동생이 없어. 12시에 부르는 거 보니까 내 동생이 없어요. 오후 3시에 부르는데 동생이 없는 거죠. 그 마음속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동생의 가족들. 마음이 아픈데 오후 5시 이제 일 마무리할 때에 품꾼들이 딱 들어온데 보니까 동생이 있는 거야.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기쁘겠죠. 야, 그래도 1시간 일해서 그 조금이라도 벌어서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겠구나. 그래서 주인을 막 높이고, 야, 우리 주인 대단하다. 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저 늦은 시간에라도 저를 불러가지고 온 게 참 감사하구나. 근데 이제 돈 받는 거 보니까 이제 보상을 준단 말이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동생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왜요?
동생네 식구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너무 기쁘죠. 야, 우리 주인 대단하다. 나중에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죠. 나는 생각하는 거, 그래,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하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동생과 같이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이 야, 이 하루를 버틸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야, 우리 주인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이라면.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철저하게 더 좋은 대우를, 저희 특권의식, 선민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의식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지금도 죄인 취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을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유대인들이 막 그러는 거죠. 아니,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율법도 안 지킨 이방인들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 잘 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하박국에 그 이야기했지 않느냐? 창세기 볼래? 창세기 봐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와서 왜 딴소리 하니?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집주인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강조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의 은혜. 1시간을 일한 자나 3시간을 일한 자나 약속대로 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모든 품꾼은 그 주인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봐요. 이 문맥의 흐름에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보다는 높아지려고 해요.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해 라는 것을 말해주고, 다음 주에 살필 본문에는 오히려 너희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아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진정 높아지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요. 지금 앞에 이 11시에 보상을 받은 사람과 보상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겨주니까 열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을 몇 번 더 읽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전도 좀 많이 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좀 더 많이 해.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지. 끊임없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물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대학교 때 구원받았어? 나는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가 더 낫다, 으뜸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죄성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희는 다 더 낫고 말고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사실 은혜로 부름을 받았죠. 주인이 그 사람을 지적해서 불렀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뭔가 특권이 있는 것처럼 또 더 나은 보상을 바라는 그런 것은 있지 않은지. 보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보상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보상, 축복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주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일찍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주인한테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불공평하다 이런 태클을 거는데 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것, 내 뜻,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품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1시에 온, 11시에 온, 9시에 온, 12시에 온, 6시에 온,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행위나 공로, 헌신, 수고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보상도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 그럼 하나님이 다 구원도 동일하고 보상도 동일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6시든 오전 9시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막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데, 그 봉사가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좀 2차적인 문제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봉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 무시하셔도 안 되고, 또 낙심하셔도 안 됩니다.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서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10년 예수 믿었다, 20년 예수 믿었다, 이것은 서열이나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10년, 20년 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새벽 6시에 부름받은 품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11시,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부지런히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믿지 않는 자들 불러 모으는 일에 또 힘쓰고, 또 전도 대상자들 정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으뜸이 되려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구원에 있어서, 보상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11시에 온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자격 없는데, 사실 자격 없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바로 구원 때문인데, 그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 또 연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남보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